여리고성 멸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성경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진창에 빠져 있는 여인 중 하나였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도시 여리고에서 도덕적인 위계 질서는 바닥을 쳤고 방탕함은 사회 전반에 면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라합은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자나는 말 그대로 몸을 파는 여자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학자들, 우리 교회도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지만 보수학자들은 어떻게 라합, 이 몸을 파는 여자이겠는가, 이 단어 자나는 여관업을 하는 여자 주인으로 번역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책도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성경은 분명히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라합의 성장 배경이나 출생의 비밀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라라고 하는 단어, 라는 애굽의 신계보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라신입니다. 라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계속해서 신의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 너희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인데, 출애굽 전 10가지 재앙인데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그게 장자의 죽음 앞에 흑암의 그 재앙이 있잖아요. 그 흑암은 라신, 태양신, 가장 높은 신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라합에 있는 라는 이집트의 주신 태양신의 단어고, 라합이라고 이제 이렇게 붙여서 얘기할 때 라합은 넓음, 큼, 좀 더 나가면 무례함, 사나움 이렇게쯤으로 번역이 됩니다. 어쨌든 이 라합은 분명히 이방에, 특별히 애굽과 어떤 연관이 있는 그런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7편, 89편, 이사야 51장에도 애굽을 명칭하는 단어로 라합이라고 단어를 써요. 라합은 애굽을 시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애굽을 라합이라고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또 이교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는 그의 몸을 사용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럭저럭 안락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혹은 그가 주인으로 있는 어떤 그런, 지금 말하면 어떤 바나 혹은 어떤 그런 건물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라합은 그렇게 그냥 살면서도 가끔씩, 아니 요즘 같은 경우는 자주 문득 깊은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나? 나도 좀 사람답게 하루라도 살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라합을 신약에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여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고, 히브리서와 거의 주제가
반대되는 것 같은,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에 대한 강조라면 야고보는 행위로 그 믿음이 지금 입증되어야 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 양극의 다른 책에서 모두 다 기생 라합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교도이면서 악한 시대에서 악한 일을 하며 적어도 진탕 속에 살고 있던 이 여자가 어떤 일 때문에 믿음의 반열에 들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라합이 딱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와 있는 룻, 그의 시어머니는 나옴이었죠. 그런데 남편을 앞서 보내고 시어머니가 믿는 신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시어머님의 고향으로 돌아온 룻이 다시 재혼을 할 때 그 재혼한 남자는 보아스였죠.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정탐꾼 중에 하나 살몬과 나중에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거기서 오벳이 낳고, 그 다음 오벳의 아들 이새가 낳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낳는, 그 다윗의 선조예요. 그 다윗의 계보 가운데에 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니까 놀라운 믿음의 그런 가문을 만드는 일에 이 기생 라합이 사용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악한 시대에 이방인으로 또 악한 좋지 않은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의 반열에 탁 들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합의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진입하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이 근무 혹은 라합의 소유하고 있는 그곳으로 방문했다. 정탐꾼은 왜 거룩한 사람들인데 그런 곳에 갔을까? 그것은 우리도 요즘은 마찬가지죠. 그런 곳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막 떠들고 하면서 당대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은 라합의 그 여관 혹은 라합이 운영하고 있던 곳으로 들어갔다. 근데 이미 라합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맡기기로 이미 결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를 읽으면 나옵니다. 아무튼 라합은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무엇인가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말씀은 들어야 돼요. 나는 수년 동안 다녔는데도 말씀도 들리지 않고 교회만 오면 잠이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 있으세요?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주식 동향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아니면 연예계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예가 소식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소스를 접하기 위해서 계속 유튜브나 뭐 이런 매체들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식욕이 있어야 밥을 먹지 않겠어요? 말씀에 대한 식욕도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식욕이 없다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돼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욕이 없어도 먹어야 되고, 식욕이 돌아오면 더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식욕이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아도 될까?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라합의 결단처럼 이제 현세적인 것을 떠나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라합은 두 정탐꾼의 목숨을 지켜주게 되고 숨겼다가 무사히 도망치게 만들어줍니다. 라합의 치밀하고 또 매우 침착한 행동을 통해서 이
그 라합에 대한 얘기를 글로 썼던 책을 제가 보았는데, 그래서 저쪽 캘리포니아의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담임이신 그존 맥카서 주니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강해 설교로는 최고 유명한 분 가운데 하나죠. 존 맥카서 주니어의 책에서 그런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철저하게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3대 밑에 숨겨두었다가 또 밧줄을 통해서 창틀을 통해서 도망치게 만들었을까? 아주 침착한 방식으로. 그래서 그 존 맥카서 주니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라합의 직업을 보세요. 어느 날 다 나와! 하면서 그냥 아줌마가 막 손을 붙여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놈의 남편 어딨어? 또 여기 온 거야? 하고 막 찾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합은 벌벌벌 이제 지붕 위에 3대 곁에 숨겼다가 아줌마가 돌아가면 다시 밧줄을 내려서 도망치게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늘 하던 일이에요. 늘 하던 일. 그러니까 아주 침착하고 어렵지 않게 그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제가 쓰려고 했던 거를 썼어요, 이분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일이잖아요. 사람 숨겨주고 도망치게 해주고. 근데 목적이 다르죠. 한 분은 아내가 지겨워서 이렇게 왔다가 들킬까봐 하고, 그리고 고객 관리하느라고 라합은 숨겨뒀다가 도망치게 만들고. 근데 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것이니까 다른 겁니다. 이분들을 도망치게 하는 것은. 근데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똑같은 행동으로 보이지만 그 행동은 다른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정말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는 건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나? 저 같으면 목사는 목사답게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경로가 바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이것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을 틀죠. 내비게이션을 틀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경로가 쫙 나와서 이제 거기 따라가면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현재 위치가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현재 위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서 출발하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current location이라고 하는 현재 위치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목적지를 찍으면 경로 설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나, 현재 위치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잘 가고 있다고 믿으면 잘 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최적인 경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위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게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잘 가고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위치 설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현재 위치를 잘 설정하고 계세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제대로 가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이대로 살면 정말 천국에도 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항상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라합이 이제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제 두 정탐꾼을 떠나보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려줬으니까 당신들이 우리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내 가족도 살려달라고, 살려주겠다고, 약조하시라고, 그리고 징표를 보여달라고. 오케이. 그러면 당신의 집에 붉은 줄을 내려뜨리면 공격할 때 거기는 스킵하고 공격하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믿고 여리고성 점령하는 그때에
붉은 줄을 내려뜨렸다 이러죠.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게 언약이죠. 언약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겁니다. 붉은 줄의 의미는 유월절 때,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심판의 영이 이렇게 스킵해 넘어가죠. 패스오버 넘어가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다. 그게 이제 또 시작으로 쭉 넘어와서 붉은 피, 어린 양의 피,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 십자가의 사건이 내 구원에 실효성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의 하신 일도 들었고 하나님의 주권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해주신 사건을 받아들일 때만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언약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라합은 그렇게 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은 구원받았고 우리도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어떤 청년의 죽음, 그 보혈의 피가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로 그것을 허락하셨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언약을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라합이 자신의 현재 위치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돈이 더 중요해,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 두 정탐꾼을 찾으러 온 군사들에게 저기 숨겨져 있으니까 고발하고 그리고 보상금을 받아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갖기 위해서 때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직장을 선택했는데 여기가 훨씬 더 보수가 좋아요. 그런데 주일날 많이 일을 해야 되는 직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주일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좀 더 자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영원토록 소유할 것처럼 여기고 그것들을 붙잡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럽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도 될까를 고민해 봐야 하고 또 자주 내 현재 위치가 올바른가, 내 경로가 바른가, 최적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주는 이익과 영적이 주는 만족을 견주어 보고 아주 자주 영적인 것에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라합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도 걸었습니다. 내 자녀가 혹은 내 가족이 혹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해보며 목숨 걸고 사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합은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신앙은 혹은 믿음은 이처럼 본능과 반하는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운명을 하나님의 은혜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라합은 몸을 파는 여자 맞습니다. 헬라어 포르네라고 하는 기생,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포르네가 영어로 우리가 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포르노그래피. 여관 주인이라고 굳이 변호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생은 너무하다, 너무 그건 좀 그래. 그래서 그걸 빼놓기 위해서 그 단어를 굳이 여관업 주인으로 번역을 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시도가 필요할까? 라합을 덜 죄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시도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 왔던 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남편 5과 또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지만 또 살고 있는 그 여자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밖으로 또 바람나서 도망간 아내를 또 잡아오고 또 잡아오고 했던 호세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아무리 음탕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치욕적이고 아무리 기가 막힌 죄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전혀 맥을 출 수가 없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얼마 전 책을 읽다가 참 은혜로운 내용을 읽었어요. 그 내용은 나치가 유럽을 막 휩쓸 때 어떤 동네에 어떤 청년을 사살해서 죽였나 봐요. 죽였는데 그 친구들이 그것을 알고 널브러져 있는 자기 친구 시신을 가져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천주교회요. 천주교회 교회 묘지에 묻고 싶어서 찾아간 겁니다. 시신을 수습해서. 그래도 그게 친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부님이 나오셨어요. 신부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 묘지에 묻게 해달라고. 신부님이 물어봤죠. 캐톨릭 신자냐고. 저희들은 감리교도입니다. 감리교 신자라고. 신부님이 대답했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묘지에 묻을 수가 없어요. 제발 좀 묻게 해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저 교회 묘지 울타리 바깥에 묻으세요. 친구들이 땅을 파고 자기 친구를 묻었습니다. 여차여차한 시간이 지난 후에 좀 나라가 안정됐나? 어쨌든 다시 친구 묘지에, 그때 너무 급하게 묘지를 만들었으니까 친구들이 찾아갔더랍니다. 도대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묘지가 없어요. 그래서 막 화도 나고 막 기분이 안 좋아서 신부님을 찾아서, 아니 그것 좀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시고 그러셨어요? 따지듯이 물어봤답니다. 신부님이 대답했어요. 그날 자네들 돌아간 뒤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밤에 그 울타리를 이렇게 넓혀놨다고.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냈던 거예요. 저 가보면 저 울타리 안에 저게 자네들 친구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읽고 감동이 됐어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겠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속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넓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까지 지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딴 데 다 보고 있는 상황이 이게 넓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넓어지고 하나님 펜스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품지 못할 죄가 어디 있던가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죄 때문에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죄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He moved fence. 그는 계속해서 펜스를 이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도, 그래서 제가 아까 대답한 거예요. 아니 그분이 몸을 파는 여인이든지 아니든지 난 상관없어요. 오히려 몸을 팔고 치욕스럽고 다단한 진탕 속에 있던 이 여자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 위에 세워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은 자도 괜찮겠구나.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전 더 좋아요.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 죄래서 나 같은 거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던 청년도, 결혼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어디든 마음 붙일 수 없는 이 여인, 그런 여인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서 개처럼 끌려왔던 여인도 다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사랑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찬양 부르면 부를수록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자주 부릅니다. 자주 불러.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을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펜스는 자꾸 넓어지는 걸요.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으면 또 이만큼 또 넓혀주시고, 이만큼 죄를 지었으면 저만큼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견딜 수 없는 감사,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봤든 무엇을 했든, 아니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지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여러 속성 가운데 IR이 붙었죠. IL logical love. 논리적이지 않은 사랑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아니 이런 죄까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고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이득보다 영적인 축복에 이제 관심을 기울일 때도 됐지 않나? 그럭저럭 사는 삶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누구였던지, 무엇을 했는지, 지금 어떤 죄의 진흙탕 속에서 뒹굴든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에요. 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로. 또다시 나에게 기회가 있을까? 예, 기회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까? 계속 있습니다. 잘할 때까지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결단할 것도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진탕 속에 뒹굴던 라합을 변화시킬 수 있으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너끈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합은 사악한 시대에, 사악한 도시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자신의 몸을 팔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제일 먼저 구원받고 제일 먼저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그 라합이 그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귀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때때로 이래 갖고 되겠나, 이런 문제 갖고 이래도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끈히 주님의 펜스는 지금도 계속 넓히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재빨리 상황을 보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고 경로를 재설정해서 목적지를 향하여
최적 경로를 발견하고 그 최적 경로를 따라서 잘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다 입성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런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때로 문득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 살면 정말 괜찮은 건가? 아니, 이제 너무 멀리 왔지. 나 같은 거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 이것만큼은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할 때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지금도 펜스를 넓히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 마음을 내 무릎보다 낮추고 늘 기도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